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5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의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 배경,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십자가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죠? 자기 죄 때문에. 시기심,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시기심이 강했고, 또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따라오면서 군중들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야. 못마땅해 여기는 거야.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주일날 일요일날 왜 교회 가냐? 야, 돈 벌어라. 돈 벌고 여행도 가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 동기 중에 한번 나도 등산 가고 싶어요. 문자를 남겼더만. 나는 일요일날 등산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핵심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도 하고 반성도 들지만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고. 오늘 십자가의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 다시 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느냐. 천리역정에도 그런 나왔죠. 천리역정에도 고집쟁이 계륜비가 따라붙어갖고 나는 안 가고 조롱하고 가버렸고, 또 길을 가다가 무슨 시장이 있었죠? 중동시장? 허영시장에서 허영시장에 갔는데 너도 허영 좀 사라. 허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벼다. 비어있는 그런 세상, 그걸 말해요. 허영이 그걸 말해요. 빈 마음. 그러니까 허영시장 갔는데 너도 그렇게 좀 사러, 뭐 좀 사고 삐까뻔쩍하게 옷도 잘 입고, 왜 너는 왜 안 사? 뭐 안 산다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허영시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랑 우리랑 틀려요. 세상은 허영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허영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빤히 주변의 사람들 봐요. 동창들 봐도 다 허영이야. 허영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그 얘기 못하죠. 목사니까 설교 강단에서만 이렇게 진리를 외치며 진리의 방식대로 사람들 보고 진리를 전할 뿐, 다 세상 사람들은 허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근래 많이 보잖아. 다 허영이야. 본질을 향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복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본질을 위해서 안 가요. 본질은 재미없거든. 허영만이 재밌어. 막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고, 근데 거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본질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왜 사는가? 무엇을 왜 사는가? 그래서 그 길은,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신앙의 길,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우리를 희생하기 위해서 왔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희생 제물이 됐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어. 사람들은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나도 돈 있어야 되고 나도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나도 해야지. 나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즐거워야 되고 나도 기뻐야 되고 희생할 줄 몰라요. 이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 육체와 영혼과 예수님이라고 왜 세상을 예수님도 인성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좋은 걸 못 느꼈겠어요? 예수님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다 느껴. 때로는 부럽기도 해. 그렇지만 그것은 허영이라는 걸 알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고 희생의 장소예요.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하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세번역 성경을 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율법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율법대로 살아가요. 율법이 있어 안정감이 되는 거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것 마냥 예배 시간 30분 전에 성경을 본문을 3번 읽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복성하고 주보를 왜 읽지가 주보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고 찬송을 가져도 읽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우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조용하시오. 율법대로. 율법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먼저 내가 율법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미리 읽어보는 거야.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미리 읽어보고 오늘 무슨 내용인가 사도신경도 해보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야. 예배 드리기 싫다. 아이고 또 주일날 됐구나. 그러면 은혜가 아니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딱 와서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주님 이렇게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 죽고 누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옛날의 구약 제사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희생제도 제사제도에서 나왔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양을 잡아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닭을 뜨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제물이 됐다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통해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남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은혜롭게 사는 삶. 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구약 제사제도에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조롱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다른 사람 많이 구원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하는 거야. 41절에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많은 사람 군중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런 조롱의 길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읽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틀려요.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돈을 위해서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야, 일요일날도 장사하고 일요일날도 좀 출근해. 즐겨 적당히 여행 좀 가. 그렇게 사람들 살아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야, 너는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수많은 39절부터 43절까지 조롱의 내용들이 나왔어요.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어.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 행심은 조롱받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힘든 거.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십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힘든 거라고 했어요. 힘든 거. 내가 힘든 거. 그게 십자가예요. 힘든 거를 남겨두고 쉬운 거를 하려고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말한 대로 못 사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힘든 거를 지고 따르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치 체계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가치관 싸움이에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살아가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핵심 가치가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가치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려면 힘든 게 많아요. 십자가를 지려는 게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냉대와 훈연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느냐? 버림받았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잖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으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거절감이라고 해요. 거절감. 제가 거절감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리고 거절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거절을 받았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버림받으시면서 해방되셨고 해결하셨어요.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거절받습니다. 외모와 학력과 인격과 소유와 지혜와 아이디어면에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절돼요. 다 거절감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보세요. 연예인들은 외모도 좋죠. 학력도 있죠. 말도 잘하죠.
다재다능하죠. 음악과 춤도 뛰어나죠. 몸도 뛰어나잖아요. 예.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남궁민, 예? 남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시간만 얘기해보세요. 그 안에 열등감도 있고 거절감도 있고. 다 연예인 마찬가지예요. 예? 연예인이 인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받아주지만 인기가 없을 때는 거절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하던 얘기가 생각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야, 너네 연예인이 그렇게 좋니? 예? 그 사람들 인생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게 지금 떠나가지. 연예인이 멋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화려한 삶 뒤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있고.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고민하네요. 읽어보면 예? 한때 인기는 누렸지만 돈은 벌었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 유튜브에 보면은 그때 연예인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 근데 그때 연예인이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저 농촌에 가서 자연인들 하면서 그 사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인생은 다 그렇게 예?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내리막길도 있고 인기가 없어질 때도 있고 거절받는 거 다 세상에서 학력과 외모를 통해서 비교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버림받았는데 우리야 인간이 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빠 돈 좀 주세요. 나에게 예? 아빠 재산 가니까 한 1억만 떠주세요. 2억만 떠주세요. 2억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장사 좀 해갖고 아빠 즐겁게 해드리려고. 근데 그게 되나? 그 처음에는 돈을 벌었지만 뭐 술집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막 보트도 사갖고 막 유람도 하고 술도 마시다 보니까 술 친구 사귀다 보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여기 보세요. 마약도 하게 됐어. 마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마약도 하게 되고 마약에 빠지다 보니까 재산 탕진하게 되고. 그래서 없는 거 돈이 거지가 됐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 그때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아, 내 재산 2억 가져가더만 네가 이렇게 다 까먹고 마약에 이 나쁜 놈아 때렸어요?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고 이 내 아들아, 묻지도 않아. 2억 어떻게 했니? 묻지도 않아. 나 같으면 물을 거야. 야 2억 어떻게 했어? 물어보긴 했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야,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받아주심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력에, 이 외모에, 뭐에 십자가에 예수님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게 됐어요. 거절되게 해서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해요. 언어와 말과 행동과 지혜와 소유를 다 갖추지 못해.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없을 때 있어. 사람들이 다 거절해. 야, 여러분 재산도 없고 사업에 실패해보세요. 사람들 연락 다 끊겨.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기 왔던 분 암 걸려갖고 한 3개월 6개월 전에 그 사람들이 다 끊겼대.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들 다 끊고 만나죠. 통화도 안 되고 1년 되니까 다 끊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한 장 무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돈, 건강 이런 거 다 끊겨 사람들이. 그게 거절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희생했으니까 다 괜찮아. 다 와라.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와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받아주는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받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도. 제가 못하더라도 제가 실수하더라도 때는 못마땅하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 못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때뿐이에요. 훈련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뿐이지 안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자.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전 이정이 찢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발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라는 그 저자가 그냥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때 막 지진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아 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나고 막 천둥이 나고 막 그 예수 영화에서 봤어요? 그런 장면들? 네. 그랬어요. 지진이 나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야. 성소 거기에 말하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을 나눴던 이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을 하는 거 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을까?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왜 찢어졌을까? 하나님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했었는데 그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천재, 하늘과 땅의 기상, 지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요.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자연 환경을 통해서 지진과 폭풍과 바람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십자가 죽었어. 그리고 침묵하는 거 아니야. 그걸 나타내는 거야. 나 죽었어. 이제 죄문적인 걸 돼서 그게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와서 이렇게 칼로 찢었을까요? 지진이 나니까 찢어지지 진동하면서 천사들이 아마 다 찢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2000년 전에 천사들이 지진 났다 하고 그 현상을 보여주고 천사들이 찢었는지 몰라요. 그런 주석을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사들이 찢은 거야. 천사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성소 휘장이 찢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십자가 의미가 드러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가서 제물을 하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기에 제물이 되셨기에 매일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히브리서 9장에 끊임없이 나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어법이죠. 섬기게 한다.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성소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인들이 죄물이 없어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지성소가 어때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기 보세요. 손톱은 찢지 말고. 휘장이 찢어졌지. 손톱 찢어졌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너의 양심을 죽은 현실에 깨끗하게 하고 세번성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소 휘장을 치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날마다 죄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소와 양의 그런 제사로는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성소의 전에 찢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양심을 영적인 이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교회 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건 그런 거짓이라는 거, 이제. 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져. 양심이 살아나.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어제 쉬고 갔다 와서 기도해드렸어요. 우리 가족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죠? 눈 흘기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심오한 걸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다 죄예요, 사실은. 죄라는 건 하마라티아인데, 히브리 하마라티아인데, 하마라티아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도를 빗나갔다. 하나님이 만든 의도, 우리 입을 만든 의도, 눈을 만든 의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속에 보내신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에서 벗어난 건 다 죄예요. 김종만 목사가 세운 의도가 있어. 하나님 의도대로 살지 않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입을 만들어서 이 입으로 하나님 뭘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그렇게 원해요. 근데 그 반대의 말은 다 죄예요. 의도에서 벗어나갔으니까.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한 자명량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의 좋은 걸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나쁜 걸 막 지적해. 그럼 그게 죄예요. 빗나갔으니까. 의도에서 빗나가. 우리 눈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어머니가 훌륭한